설교 요소를 보면 설교의 행태를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설교는 신학 강연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문학적 수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설교는 지나친 인용으로 논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지나친 준비로 형태와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여 통일성을 상실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와 예화 사용을 보면 설교할 때 청중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은 청중은 설교의 중심 진리보다 예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자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화를 말하기 위하여 본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의 중심이 예화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설교를 예화에 종속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머가 필요하지만 강단에 맞는 고상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과 찬송을 보면 성경 낭독과 성경에 근거한 설교 외에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과 시편을 노래하면 인간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성가대의 찬양이거나 회중들의 찬양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찬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를 보면 공적 예배에서의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통 찬송보다도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청교도적 전통을 계승하여 시편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개혁교회도 있었습니다. 찬송가의 사용 근거를 보면 시편과 함께 찬송을 사용해야 되는 근거를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의 기도를 보면 예배에서 기도는 성경의 말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란 자기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와 찬송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찬송은 시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일입니다. 계시의 진정성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신약교회가 구약의 찬송이 시편에만 국한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은혜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찬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논증을 보면 성경은 찬송의 부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4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독자적인 찬송이 없었지만 계시록에 새 노래들이라고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14장 3절, 계시록 1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찬송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 문제를 보면 예배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이나 독창 순서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전문적인 성가대가 전적으로 찬양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가대가 말씀과 성례와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회중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으로서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미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찬송을 도와주고 또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며 회중과 같이 노래하며 회중의 찬송을 인도하고 장려화하는 것이 성가대의 특징입니다. 성가대원은 수도원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아니고 회중의 일부였습니다. 독창자나 성가대원이나 주의자나 반주자는 신앙과 인격면에서 교회 안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음악적인 자질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악기 문제,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오늘 반대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에서 오르간이나 피아노 등을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개혁교회는 주장하기를 구약교회에서는 의식적 예배의 요소로서 악기 사용이 필요했지만 신약교회에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악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에서는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6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18세기 이후에 대부분의 개혁파 교회는 공적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경건하고 아름답게 잘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에서 헌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의 차이는 있습니다. 헌금의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신명기 1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 22장 2절, 레위기 21장, 또 시편 96장, 시편 96편 6절에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0장 35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의 요소를 보면 헌금이란 오늘 감사와 헌신의 표로서 예배에 있어서 교회 한 요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사가 헌금을 관리했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헌금이란 예배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에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땀과 정성과 기술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없는 헌금은 오늘 한낱 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금의 방법을 보면 헌금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금은 계획적으로 해야 하며 수입에 따라 해야 되고 희생적이며 기쁨으로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각자가 또 풍성하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주의사항은 헌금하는 사람이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신앙으로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자기 자랑의 요소를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도를 살펴보면 축도는 공적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축도의 성질을 보면 축도의 성질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나 헬랍 정교회에서 사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적인 축복을 부여한다는 것이 축도라고 하였습니다. 축도는 축복을 기원한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표현을 취하는데 축도자가 회중과 함께 회중을 대표하여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축도는 그리스도와 계약적인 거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성령이 전하는 영적 축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축도의 내용을 보면 축도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축도가 있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적인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도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서 24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축도 방법이 있습니다. 축도 방법은 손을 들고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 근거를 두고 하는 축도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축도의 마지막 말을 있을지어다 혹은 함께 할지어다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하는데 이것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도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장립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학 제4강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